오늘 함께 나눈 말씀 인생 용기 두 번째 시간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긴 여행,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먼저 읽고요,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17장 전체에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사라에게 더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이런 장면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사실은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22장 1절부터 2절, 이제 여기까지도 시간의 순서로 놓고 보면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있어요.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분량으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량으로, 정보의 양으로, 하신 일의 행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고 지켜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거는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요. 그게 뭐냐면, 알고 있었던 이 머릿속의 지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지식에서부터 이제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행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긴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장면이에요. 22장 1절부터 2절. 자,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럴 때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없었을까요? 이런 삶에서 모호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호한 순간에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온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이제 그만둘 때도 있어요. 또 아니면 우리 가까운 가족 가운데 치명적인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은 또 어떻겠어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여러분 각각의 인생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막막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긴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제가 삶을 바로잡을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제 기반으로 그 읽어가면서 주신 영감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용기. 예. 굉장히 멀은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용기. 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그 걸음, 그 긴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성경 구절,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행했고 그걸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가슴까지 내려온 이 믿음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이걸 들어달라고 그랬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99세가 돼서야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아니,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이 독자 이삭을, 이름까지 져진 그 아들을 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가슴으로 내려온 믿음이 이 말씀에 순종하게 했고, 이 길을 따라가게 했고, 그리고 진짜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려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인데, 야, 너 이제 믿음 있다. 너 이제 믿음으로 산다.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고민이 안 됐겠어요? 고민하죠. 아무리 믿음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아브라함을 묶어두지 않은 거죠. 그 고민이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지 않았던 거죠. 왜?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가슴으로 따라가는 이 순종의 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길이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 길을 가슴으로 순종하면서 갔다고 그렇게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어도 신뢰하며 걷는 길.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가슴으로 신뢰하며 걷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냥 여기 문자 정보 아니면 문장 정보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기록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이라. 제가 응답 열매 기도회 때 그 미리 캔버스 미리디 사장 그 창업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건 컴퓨터 홈페이지상,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있는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여러 개를 다루는 그런 공장이에요. 근데 이 처음부터 이 대표가 스타트업으로 그 창업을 꼭 하고 싶었대요. 여러분, 이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일들은 공장도 필요 없어요. 사무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책상 위에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규모가 커지면 이제 더 직원들도 생기고 맡은 바 분야도 다 나눠지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예 대학 때부터 그 창업을 하려고 그에 맘먹고서 창업을 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되면서 돈도 잘 벌게 되고 뭐 직원도 두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가 와버리네. 그 코로나가 와버리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빚만 남기게 되고 수억 원의 빚만 남기고 결국은 폐업할 정도로 이제 문 닫을 정도로 그대로가 됐어요.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던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낮추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도 다 끊어버리고 아이고 안 나가 그렇게 하면서 방에 처박혀서 그냥 두문불출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방에 집안에서만 아무도 안 만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6개월을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보다 못해서 아니 잘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지만 엄마가 하도 보다 못해서 그래서 이 아들 방 책상 위에다가 성경책을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그거를 이렇게 펴서 읽어보라고 거기다 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어느 날 그래도 성경책 보던 사람이니까 그 성경을 읽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는요 그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구절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번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 아주 머릿속에 번쩍하고서 그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야,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따라가.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재정도 다 바닥났고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때 이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려움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그러면서 원래 자기 혼자 책상 위에서 하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주문 받아서 작은 일이지만 밤새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일도 해가면서 그냥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이거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다 그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피드백도 반응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칠 것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자기 영역을 넓혀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작이다. 그렇게 알고서 그 말씀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오늘날 이 미리 캔버스 미리디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가요, 해외 구독자, 이게 유료로 신청하는 거예요. 유료로 신청하는 건데 해외 구독자가 현재 120만이더라고.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또 누적된 구독자가 1600만 명이랄 거예요. 그래서요, 1년에 이 회사가 매출하는 게 750억이 넘더라고요. 순이익이 50억 가까이, 2년 연속 50억 가까이 그렇게 남기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가신다. 그거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너무 모호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이 가슴까지 내려왔어요. 가슴까지 내려오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해되지 않은 상황, 내 기술, 내가 가진 어떤 경력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붙들고서 가슴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는 이제 새해를 열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황은 왜 나에게서 좋아지질 않지? 개선되질 않지? 갑자기 찾아온 노년의 시대,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모호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동력이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우리는요,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가슴으로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내 가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동력 주시는 거 내가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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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오. 가슴으로 기도하며 가는 길입니다. 가슴으로 기도하며 가는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에는요, 아들 이삭도 같이 가요. 아들 이삭이 10대 후반이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소견이 멀쩡하잖아요. 근데 멀쩡한데 사흘밤 사흘낮을 아버지와 함께 같이 가야 돼요. 하인하고도 종하고도 같이 가요. 가다가 텐트 치고 거기에서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소견 멀쩡한 이삭이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때까지. 아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 그래요? 그냥 그 재물이 누구예요? 이삭인데
아무것도 안 물어봐.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가 봐. 그래서 소견 멀쩡한 아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잠자리도 들면서 이 아브라함 아버지는요, 진짜 마음이 찢어져. 진짜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요. 아니 저것이 왜 가냐고, 지금 어디 가냐고 물어서, 이거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럴 생각 없다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 핑계 삼아서 안 갈 텐데, 그러지도 않아. 그러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진짜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더라고. 머리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아들, 딸들도 그렇게 키우면서 내가 쟤네들을 얼마나 사랑하나, 아니면 내가 저들의 마음에 내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사실 실감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한 번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가 이제 그 할머니 집에서 거기서 이제 유치원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주말이면 이제 제가 목회하는 현장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틀 밤 자고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다시 할머니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아빠하고 떨어지기 싫다고 그냥 이제 얘를 데려다 놓고서 와야 되는데 그냥 울어대는데, 와 진짜 아빠 마음은 찢어지대. 내가 왜 이런 환경을 만들어놔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빠 부르시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 이게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구나. 우리 아들이 거반 다 죽어갈 때, 그때도 이 아들을 놓고서요 하나하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이 마음이 정말 찢어지더라고. 어느 날 말을 못했잖아요. 어느 날 앞이 안 보인대. 어느 날 걷지를 못한대. 그거를 보면서요, 내가 기도를 요청도 하지만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거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심정,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그게 이제 100% 이해가 되더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이 마음 찢어지는 거, 이게. 그런데도 가슴까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죽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복의 약속을 하셨고, 후손과 그 후손에 대한 이 복된 일까지 다 약속하셨는데, 이게 수포로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취소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슴으로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영화로도 수없이 나오고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철로역정이.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살던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약속된 천성, 확실히 보여준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요. 여러분 봐요, 확실하게 있어요.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가다가요 죽을 기도 겪고요, 온갖 유혹을 다 겪고요, 거기서 고난도 겪고요, 거기서 어려움도 다 겪어요. 그렇지만 가슴으로 내려온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서 마침내 천성에 도착을 하지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긴 여행, 이걸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긴 여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끝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거.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여러분 단순히 있을 것이다, 팩트를 찾아서 팩트를 다 붙여놓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실제, 지금 현재
바로 내게서 일어나는 일로 느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가는 긴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순종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지금 재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인정해 주시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을 본 거예요. 과거 잘못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지금 순종하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에게 다 다른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약속도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고. 순종하는 것을. 이 모리아산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손대지 말아라, 다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았다, 들여다보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2장 그 사이를 우리가 읽진 않았죠. 근데요, 이 한 장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던 그 한 장면을 이렇게 깊이로 들여다보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슴으로 신뢰하면서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고요. 가슴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가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보기를 원하셨던 순종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을 바로잡을 용기의 저자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멜록 교회라고 거기에서 한 17년을 목회했던 분이에요.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되게 멜록 교회 거기 담임 목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멜록 교회는 1873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에 13명이서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였어요. 물론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가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적게 모일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시절에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7명만 남았더래요. 7명만 남아서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바로 그 7명 남아서 집회를 하고 모일 그럴 때 그때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부가 그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 부부는 1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18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18년이 지나서야 18년 만에 아이가 없던 1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제 요만큼 커서 다 아장아장 다 걸어댕길 그럴 만쯤에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교회 오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저렇게 죽게 하실 거면은 왜 인제서야 아들을 줘가지고서 꿈도 꾸게 하고 소망도 가지게 하고,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슬픔의 저 깊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도 일어났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슬픔 중에도 머물고 그렇지 않은 중에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죽었는데요, 학교를 세우래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들들이 다 너 아들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해 보라고. 그래서 이 부부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순종해서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은 죽은 아들 이름을 따서 릴런드 스탠포드 주니어, 그 학교 이름을 그렇게 줘가지고 학교가 됐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지금은 스탠포드죠. 스탠포드, 세계 최고의 대학이 그 스탠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서는 알잖아요. 구글 창업자, 아니면 넷플릭스 창업자, 아니면 뭐 페이팔 뭐 이런 창업자,
심지어는 나이키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스탠포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스탠포드에서. 그러니까 세계를 아주 혁신으로 다 그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자기 아들들 그냥 이 지역에 사는 아들들이 다 내 아들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된 학교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멜로 교회도 7명까지밖에 안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7명까지밖에 안 남았던 교회가 지금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 있어요. 제일 큰 교회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찌해야 될지 모호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그 안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돼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도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앞에서 얘기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한번 해봐요.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고난이라고 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어지는 이 긴 여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 보는 거 여기에 매이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성령의 다스림이 오늘 내 안에.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안 보여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 붙들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